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세례 요한의 전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분에 이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새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헬라 언어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리가 복음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위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인용을 했고요. 3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초두에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하면서 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다만 2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서론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의도한 바는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는데요. 사람의 소리는 말을 나타내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놓고 사라져야 될 자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신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의 헬라 언어는요, 다져진 길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모시기 위한 회개의 역사로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이외에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다 나아가, 많은 사람이 나아갔다는 뜻이고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나아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 백성 중에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였다고 누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의복은요, 약대, 낙타 털옷이고요.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음식과 의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낙타 털옷은 광야 생활에 적당한 옷입니다. 밤에 입은 채로 자면 한편은 이불이 되고 한편은 요가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일어나서 먼지가 묻었으면 털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직무에 적당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분수에 적당하고 아담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옷을 입는 것과 또 먹는 것에 제재를 받지 않고 의식주를 초월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자는 옷을 입는 의식주 문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가운데 두시면 풍부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난한 가운데 두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풍부하든 가난하든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생활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역자의 의식에 대하여 보통으로 취하면 좋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복이 너무 고급스럽고 화려해도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에 있는 꿀, 야생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이것이 의식주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요, 의식주를 초월한 삶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얻기 쉬운 음식들인데요. 교역자는 의식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 또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올바로 알았고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세례 요한 자신은 감히 그분의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부족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는 정결케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제사함 받아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세례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면 세례받는 일까지 순종하여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없는데 육지로 올라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에 잠갔다가 꺼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 있던 세례를 요한이 새로이 시행하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당연히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례는 구약시대 때부터 유래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특별히 많이 행한 것 뿐입니다. 세례의 참된 근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9장 16절인데요.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정결케 된 자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산 새의 날개를 찍어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케 하는 예식이 모두 물이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임이 분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에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요.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새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들로서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부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전히 다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고 성령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날마다 이 세상 세 속에 물들지 않고 또한 이 세상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성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